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3, 24,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짧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우리 2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3절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풍랑이 드러내는 나의 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며 증거하기 원합니다. 풍랑이 드러내는 나의 참 모습. 어릴 때는 아이들이 자기 모습 그대로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기저귀를 벗어놓고도 빨개 벗었는데도 창피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뛰어다니며 행복하고 놀고 그러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감추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작년이 되면은 싫어도 좋은 것처럼 그리고 좋아도 싫은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몰라도 아는 것처럼 하면서 잘 감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인이 되어 있는 아이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장년이 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게 언제인가 하면은 풍랑이 임할 때 우리 자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항상 점잖고 괜찮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만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덮쳐오고 엄습해 올 때는 나의 그 본심 그대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내가 정말 신뢰하는 것 나의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는 것을 자주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풍랑이 계속 있어요. 말 그대로 풍랑, 요나가 겪은 풍랑, 그리고 12제자가 겪는 풍랑,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276명이 겪은 이 풍랑, 유라굴로라는 이 풍랑, 그 외에도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풍랑 말고도 많은 역경의 시간들이 성경에는 드러나 있죠. 풍랑들이죠. 풍랑들.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하실까? 싫은데 풍랑은 좀 피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풍랑을 허락하실까? 답은 나와 있죠. 그죠?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풍랑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무서운 풍랑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풍랑이 지금 계속 몰려오고 있죠. 우리가 조심하고 마스크 끼고 그래서 또 줄어들었다가 그래도 뭐 하루에 몇백 명씩 나오다가 이제는 몇 천대로 수천 대로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대단한 풍랑입니다. 조금 조용해지나 했더니 다시 한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코로나의 풍랑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이 어려운 풍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꼭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 바울의 이 짧은 세 개의 구절 가운데 고난, 삶의 고난, 인생의 역경 그리고 삶의 풍랑이 다가올 때 어떠한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어디에 속하였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올 때 나의 소속, 내가 속하고 있는 곳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해의 그 선장 그리고 배 주인 그리고 백부장 여기 다 타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이끌고 자신들이 배를 항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속한 곳은 결국에는 풍랑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풍랑 가운데 있다. 당신들과 똑같다. 그러나 나는 이 풍랑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진정으로 속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게 이런 일이 교회의 역사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다들 하죠.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저희도 교회를 클로즈하고 100% 온라인으로 갔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성도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교회를 또 열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이게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제 11월 말 되고 12월 되면은 또 어떠한 조치를 또 취해야 될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 여러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셨어요. 우리 일부 지휘를 하던 우리 집사님은 양복을 딱 입으시고 꼬맹이들 한국말도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 앉혀놓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대단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권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찬양 부를 때 자기는 화장실도 갔다 오신대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티도 끓여오고 그 파자마 바람으로 입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셨대요. 이거는 아닌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죠. 젊은 부모님들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안전해야 되니까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당연히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이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 사역자들과 예배팀과 이제 이거를 보면은 예배 실황 때는 넘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실황이 끝난 다음에 보면은 그때 또 넘버가 많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시간에 맞춰서 나의 그 편안함에 맞춰서 예배는 끝났는데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따로 드리시는 그러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또 지적도 나오고요. 젊은 부모님들은 보면은 웬만한 거 다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가족끼리 모여서 아이들 놀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도 가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마켓도 가고 생활을 다 하는데 교회만 안 온다. 이러한 말씀도 또 있어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 병균이 득실득실하는 곳 같이 느끼시는 것 아닌가? 왜 교회만 멀리 하실까? 다른 거는 다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동안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 같아요. 괜찮잖아요. 조심하고 물론 위험하죠. 많이들 모이시면은. 그런데 마스크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또 열심히 예배 후 또 방역하시고 그래서 안전한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런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고 좀 두려움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죠. 내가 속한 바 I belong to God 이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폭풍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섬기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19절에 보니까 이게 곡물을 나르던 배예요. 곡물을 나르던 배.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로마로 이제 이거를 곡물을 택스로 보내고 그러던 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풍랑이 오고 배가 막 넘쳐나고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이거 배 밖에 던져버린 곡물들 돈을 다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자기가 섬기고 자기네들에게 가장 없어서는 안 된 이 항해의 목적이었던 그 곡물들, 돈, 재물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흔드시면은 정말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에 보면은 미항이란 곳에 겨우겨우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곳을 지나서 베닉스라는 곳 12절에 보면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겨울이 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갖다 주기는커녕 미항에서 276명이 이거를 다 먹으면서 우리가 낭비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힘들지만 항해를 계속해서 베닉스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죠. 무엇을 섬기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구약에는 바알신이라는 우상이 나오죠. 바알신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신이에요. 꽤 괜찮은 신이고 믿고 싶은 신이 바알신이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대주고 비를 보내주고 그리고 농경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정말 필요했던 신이죠. 바알신. 그리고 풍요의 신. 그 신이 바알신이었어요. 그 신을 모셔놓고 내가 필요에 따라 그 앞에 가서 제사하고 거기서 그를 섬기면은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유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래요. 이분이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지, 이분이 나타나 주시는지, 이분이 과연 살아는 계신 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바알과 달랐죠. 바알은 내 앞에 딱 있고 내가 이렇게 좋은 것으로 갖다 놓고 예배도 할 수 있고 그런 우상과는 다른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기 쉽지 않고 어려울 때 잠잠하신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만 섬기라, 우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14절에 11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바알 안 믿어도 돼.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들은 나의 사람들 아니야. 내가 비 보내줄 거야. 필요한 비 그때 맞춰서 내가 보내줄 거야. 바알 아니라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14절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13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도 섬기고 내가 붙잡을 것도 붙잡고 그리고 속할 때 속하면서 또 하나님 섬기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를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풍랑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의 풍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에 드러나는 내가 섬기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다 하시는데 교회 오는 것만 꺼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이런저런 핑계로 때는 이때다 하면서 그냥 편하게 내가 원하는 바알신을 붙잡고 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거죠. 교회 위험해서 안 나가는데 그걸 갖고 뭐라 그러네 목사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은요 교회에 나오셔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여기서 나의 섬김은 다른 데가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간절함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가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호소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나의 섬김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깨닫고 고쳐야 될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요, 이 풍랑이 올 때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냐면 25절에 보면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는 다 죽었다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우리가 구조당할 것이다 라고 그것까지 예언적으로 26절에는 말을 해주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19절 보니까 배 밖에 모든 도구를 던져버렸대요. 항해하는 선장, 그 뱃사람들이 도구 없이는 못하죠. 돛이죠, 돛. 돛이 위에 있는 게 돛인가요? 닷인가요? 돛, 그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배를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르래로 해서 바람을 잘 맞으면서 배가 갈 수 있도록 그 도르래, 그 돛, 그 닷, 물속에 내리는 닷, 이런 거를 다 무게를 줄이려고 배 밖으로 던져버렸대요. 뭐죠? 이제는 내가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 사람들이 항해할 때 20절 보니까 해와 달을 보며 별을 보면서 이쪽이 북쪽이구나, 노던 스타가 저쪽에 있으니까 북쪽이구나,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하는 그 내비게이션 같이 그 별들, 달들, 달 그리고 해를 썼는데 그것조차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을 것, 내가 기댈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어차피 나는 그런 거 안 믿었다. 그런 게 나를 살려줄 게 아니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노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이거 외치고 싶어요. 나가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코로나 안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스크 안 쓰고 배짱으로 다니면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조심할 거 하고 나라에서 말하는 법 지키고, 그러나 나의 신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만 믿는다라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일터로 나가시죠?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 볼일 보시고 하실 때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만 믿노라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외치면서 살 때 세상이 놀래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를 믿냐? 믿을 게 어딨냐? 나를 믿어야지, 마스크를 믿어야지, 장갑을 믿어야지, 방역을 믿어야지, 백신을 믿어야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통해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죠. 민낯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내 자신도 또 내 주위도, 야, 저분은 잘 믿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시면서 저는요,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이 코로나 풍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내가 바알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나의 삶을 통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